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일 동안 경주 오전 집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에 함께 참여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글귀를 보내왔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글귀를 보내와 주셨는데요. 잘 잤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좋은 아침이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즐거운 하루 되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의 근원이 되고, 맛있게 점심 드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식욕이 솟고, 커피 한잔 할까라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피곤은 도망가고, 찬양 노래 한 곡 전해주는 당신의 카톡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수고했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일의 꿈을 볼 수 있고, 잘 자세요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좋은 꿈을 꿔서 행복해지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저녁이 여유로워지고, 힘들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로 살아갈 위안과 용기를 얻습니다. 보고 싶었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난 널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 한마디가 무한한 행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죠. 꽃이 아름다운 건 보아주는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경주교회 오전 집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복된 교회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의 그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경주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여 교회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외롭게 또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지켜주시고, 해외 성도님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해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가 오늘 주일로 모입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첫 말씀입니다.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쓸 때, 믿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여시고 그 겸손한 인생의 마음에, 간절한 인생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축복과 감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내려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사야 57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깨끗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삶의 더러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완전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로서 어때 생활을 하잖아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더러운 게 묻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감으로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 헛된 것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생깁니다. 마음이 힘이 있어집니다.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마음을 힘있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기 기록하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6장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찬송을 드려도 믿음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음정 박자를 잘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불러요? 믿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깡다구로 부르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기 전에도 노래방 가서 목 찢어지라고 불러보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드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음정 박자 맞춰서 부르면 정말 성도님들이 감동받죠. 은혜 받죠.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는 게 맞지만 원래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아주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찬송을 더 기뻐받습니다. 아주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보다 좀 서툴지만 좀 틀린 것이 있어도 어린아이의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 노래가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 부르는 부모님의 감사의 그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음정 박자 틀렸다고 그게 뭐냐 책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흐뭇하고 보는 내내 대견하고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합니다. 혹시 국민학교 이후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포기하신 분 계시잖아요. 음악 시험에 보면은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땡 들어가 그게 뭐야? 그때부터 마음이 다쳐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난 노래에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노래를 포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생명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면 많이 들어보면요 잘 안 되는 사람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하는 거니까요. 흉내 내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흉내 내고 따라하다가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부르고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들으면 나도 그리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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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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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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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어떤 친구가 강당을 들으면서 목사님 왜 나를 부르지? 아이 이름이 은혜였어요. 왜 부모님이 그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 있으면 신비죠. 경이롭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말을 잘 듣다가도 그렇게 속 썩이는 짓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속에서 나왔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인 겁니다.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병석에 누워있지 않는 것만이라도, 걸어서 학교 가고 있는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면 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를 구원했다.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변치 못할 주님께서 맹세로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흘린 피를 통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약속하신 많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4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기를 원해요. 번성에 번성을 더해 주길 원합니다. 축복에 축복을 주고자 원합니다. 은혜 이외에 은혜가 신앙생활인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감사를 하죠. 기뻐 날뛰잖아요. 가슴이 너무 벅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랑이 꺼졌습니까? 그 사랑이 식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가서 풍성하게 채워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감격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만 즉시 되는 경우도 있고 더디 이룰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그 왕의 엄중한 그 명령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붙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은 헛된 우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그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내보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내 아들 다니엘 최고다. 내 아들 다니엘 정말 멋지다. 그 멋진 하나님께서 그 멋진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그대로 둔 게 아니잖아요.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출해 주셨잖아요. 왕도 그 사실을 보고 정말 탐복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 어떤 축복을 약속받았냐?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는데 절망스러운 그 고목나무에 꽃이 피랴 그러잖아요. 밑둥 잘린 나무에 싹이 나오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린 나무에 싹이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잖아요. 믿음입니다. 실제 저기 광양 어디 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51에 늦둥이를 봤대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1까지는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2이거든요. 나도 안 될 거나 도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셋보다는 넷이 낫습니다. 4명보다 더 나은 건 뭘까요? 5명입니다. 정말요. 제가 화순에서 영유아부 담당할 때 셋은 기본이다. 4명은 축복이다. 우리 영유아부 모임하면 항상 구호가 그겁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해가지고 3명은 기본이다. 4명은 축복이다. 5명은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성도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잖아요. 많은 것을 무료로 혜택이 줍니다. 혜택이 줘요. 정말요. 여러 형제 다둥이들이 다니니까요. 그 동생들도 다 이 면제예요. 뭐 특활비도 면제, 뭐 체험학습비도 면제, 뭐 어떤 면제 다 면제더라고요. 다둥이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이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사랑에 깊이 내리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내리셔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건 뿌리의 힘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진액을 빨아올려서 그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싶다면 믿음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소원을 이루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37장 31절 구약성경 1010조 37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위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소망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 깊이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교회에 내리고 있는가, 말씀에 내리고 있는가, 구역에 내리고 있는가, 봉사회에 내리고 있는가, 어머니회에 내리고 있는가, 청년회에 내리고 있는가, 내리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청년의 교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봉사회나 어머니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경주교회에 꾸준하게 잘 출석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경주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말다 나왔다 말다 하는 사람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거기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 어떻게 보면 그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80억 명의 전 세계 인구 중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소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 살아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아래로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았을 때 위로 열매가 맺히리니 그래 돼 있잖아요. 뿌리의 힘이 결국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다시가 뭐예요? 다시. 반복이잖아요. 반복. 자만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구약의 성령은 잠깐 역사하다가 떠나는 성령이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는 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내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깨끗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막 입에 욕을 막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분노가 들어있으니까, 욕이 들어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진실함과 신실함과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없다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와 온유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술 찾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교제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충만하게 갖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하루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원에 있을 때 알던 참 믿음직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순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왔는데 시골 처녀잖아요. 시골 청년 자매입니다.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35이 됐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5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랍니다. 계속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 그 자녀들을, 청년 자녀들을 그 키우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 자매들이 뭐 30에 가고 싶다, 아들들이 35에 가고 싶다. 그때 되면 딱 하면 딱 가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0살부터 공생의 일을 하셨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밑작업을 그린 겁니다.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인생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능력 많으신 주님도요, 3년 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구원하는 일 이루셨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계획해야 돼요.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6년을 준비하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아니 대학교 가는 것도 6년 동안 준비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얻은 분복이라고 돼 있어요. 남편을 얻는 건 이 땅에서 수고하여 평생에 얻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 아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 인생의 제일 기도 제목은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청년의 시간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내주셨는데 청년의 제일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부모님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맞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다. 지금부터 결혼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25에 구원받았다가 제가 29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다고 됐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결혼하려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되겠잖아요. 어떤 자매를 원한다, 어떤 형제를 원한다 그걸 놓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제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줍지 않은 저에게도 어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겠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불러서 박영지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막 졸업했거든요. IMF가 하필 그때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었는데 그 교제했던 자매님 고등학교 교사가 계셨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지금 그 컴퓨터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보라고.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컴퓨터하고 무관합니다. 대신에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 따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컴퓨터 교사라는 교육청에서 그 교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죠. 구원받지 않는 저희 어머니께 자랑했습니다. IMF 이 직업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것도 컴퓨터 교사로 넣어주셨다고. 우리 어머니 동그래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 어려운 때. 하여튼 좋은 일만 있으면, 잘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요. 그러니까 저러면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지금 순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IMF 때 채용된 거라 급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아주 2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98년도니까요.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혼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그래서 뭐 이런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매였습니다. 사무실 급여가 한 그때 50만 원 그랬어요. 일주일 한 달 내내 근무해가지고. 근데 저희 자매는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들어와라. 교회 사무실 좋다. 좋은 줄 알고 들어왔더니 2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으니까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단교회 빠진 것도 억울한데 좋은 직장 버리고 교회 들어갔더니 2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은 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예요? 믿음의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잖아요. 묻지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물었어요. 저하고 결혼하려면 내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구원받은 거 맞냐? 맞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마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 같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인으로, 오집지 않은 나를 전도인으로 부르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자매님 어떻게 하겠냐? 해야지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면 됐다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니까 교회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의 자매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 소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화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순 그 시골 처녀 자매가 이제 목사님 전 35인데 이미 불가능할까요?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수원에서 왔다 보니까 형제들이 좋은 형제들이 많다. 걱정 마라. 내가 그래서 뚜루룩 전화했어요. 전 형제님입니까? 목사님 화순 내려가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화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직한 좋은 청년 자매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목사가 권유해보면 만나잖아요.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형제님도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얼굴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피아노도 엄청 잘 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피아노 잘 치지, 얼굴 예쁘지, 싹싹하지. 아주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 되면요. 일 끝내놓고 KTX를 새벽 5시에 자매가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우리 형제를 만나러. 대단하죠? 형제가 보통 KTX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좋은 티 내면 안 된다. 깨진다. 근데 이 자매는 좀 집착형이 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좋은 걸 사주고 막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목사님 다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결혼한 것처럼 해요. 이 친구가. 너무 오버하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못하겠다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형제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 죽어버리겠다라고.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달렸습니다. 걱정 마라. 전 형제보다 더 좋은 형제 있다. 왜 제가 소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형제가 싫어하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그 갈라서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들어주시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도하면 너의 소원 이룰 수 있어. 근데 딱 어떤 형제가 눈에 띄었어요. 자주 만난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정수기 고치는 일을 하는, 직장도 좋지 않아요. 몸도 막 이렇게 뚱뚱해요. 첫 번째 만났던 전형제에 비하면 완전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풀이 죽어가지고, 목사님 뭐 더 좋은 형제라더니 좋은 형제 아닌 것 같다고. 아니다고. 겉만 저렇지 속은 진짜 좋다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딱 믿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몇 킬로냐고. 83킬로다고 그런 거예요, 형제가. 10킬로 빼면 내가 시집 가주겠다고. 그런데 이 형제가요, 석 달 만에 10킬로를 쫙 뺐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아주 그냥 닭살 부부예요.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뭐 저런 형제 자매가 있어 할 정도로 막 너무 막 이렇게 친밀해요. 일편단심이에요. 딴 남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여요. 73kg 했다가 다시 83kg 해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83에서 73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소원이 살 빼는 게 소원이라면, 뱃살 빠지는 게 소원이라면 빼줘야죠. 안 하면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냄새 나던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에서 은을 캐듯 금을 캐듯 캐는 겁니다.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목숨을 걸고 사람은 은을 캐고 금을 캐고 동을 캐고 철을 캡니다. 다이아몬드를 캐잖아요. 지하 1000m까지 파고 내려가서 다이아몬드를 캐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비싸는 거예요. 희귀합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기 있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때, 여기 막 손톱 많은 다이아몬드가 10만 원 정도 할 때가 온다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박사들 대단합니다. 카이스트 박사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왜 됐을까요? 그런 박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기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술, 지금은 이제 보통 고온 고압 상태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그 고압이 아니어도 상압의 이 상압의 그 압력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주 높죠.
이제 사이즈가 좀 적었는데 이제 점점 크기를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손톱 많은 다이아몬드. 자, 여기 광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이 내려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배를 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깊이 내려가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캐내야 될까요? 지혜를 캐내야 됩니다. 믿음을 캐내야 됩니다. 소망을 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를 빨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다는 것은 또 홍삼 밑에서부터 쭉쭉 짜서 드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왜 이거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제 구원받은 부모님도 처음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읽는 것이 힘들고 듣는 것이 힘들다고. 그런데 계속 이제 교회에 구원받고 출석하시면서 읽고 듣고 하니까요, 이 말씀의 맛을 느껴요. 한번 먹어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꼭 씹어보고 들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저희 아버님은 찬송가를 한 50곡 정도를 외워서 부릅니다. 근데 찬송가는 거의 성경의 말씀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즐거운 일이 생겨요. 야고보서 5장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저희 어머님은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뭔가 하면 이게 감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자꾸 우리 아버지하고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별명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공무원이다 보니까 객지를 이제 떠돌다 보니까 직접 뭐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자에게 눈길 줄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의 비밀. 이게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가정폭력이라서. 근데 이제 저희 해남에서 기상청에 근무할 때 가보니까요, 옆집 그 기상청 옆에 있는 아주머니 너무 친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항상 선대하고 좋으신 분이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저 영감탱이 때문에 속을 끓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젊을 때 고생을 해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도 아버지를 막 박박 바가지를 좀 긁은 편이었어요. 바가지를 긁으니까요 어머니 속이 더 바가지가 긁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요? 저는 찬송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서 찬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찬송하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명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기 욥기 28장 27절 말씀,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고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악한 것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으로 황홀한 보석에 빛을 내어 내 것으로 보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외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지금 다듬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외로움 가운데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귀중하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셔요. 단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인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얼굴이 화끈화끈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고,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다 하신대. 그렇죠, 목사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목사의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어때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도 남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간절히 들어야 될 겁니다. 사모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어때요? 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91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순서와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자주 출입하잖아요. 뜸하게 출입하는 것은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퇴직하셔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셨는데 어떤 다방에 자주 출입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 별명이 바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남자들끼리 얘기해 보자고 그랬더니 지금 나는 엄마에게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해본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뭐 어렵다 그러니까 돈 좀 도와주고 이런 적은 있어도 절대로 엄마 하늘 아래 엄마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아들이 6이거든요. 사랑 안 했으면 아들 6이 태어났겠습니까? 엄마밖에 몰라요. 저희 아버지. 저 어머님이 3년 전에 수양회 충계수양에 참석해서 쭈르륵 미끄러 엉덩방아를 찌셨어요. 별일이다 우리 어머님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밥 안 합니다. 3년 전부터 아버지가 밥 하셔요. 어머니 좋겠어요. 이제 밥도 안 하시고 아버지가 밥 해주시죠. 반찬 차려주시, 설거지하지, 방 청소해 좋겠다고. 저 어머니 뭐란지 아세요? 그까짓 건 못한다냐? 난 60년을 했다. 60년을. 저희 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증조할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효부상을 2개나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위경 가운데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성령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딱 들어와요. 첫 봐서는 모르잖아요. 말을 쭉 건네봐요. 대통령하고 친구네.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네. 그럼 어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친구면 친구지 뭐 자기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나그네 셋이 땀을 흘리고 그 장막을 지나가는데 그 땀 흘리는 나그네요. 목마른 나그네요.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유하소서. 발을 씻고 맛있는 음식으로 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소서 했잖아요. 영접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눌러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줄 거다. 선을 베푸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눈에 띕니다. 사람의 눈에도 띄어요. 사람의 눈에도 띈다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띄겠어요. 그렇죠? 그 겸손한 사람, 그 섬김의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믿음, 그 소원을 이룬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갈릴리 북부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 소문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다녀가는 그 상인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요 알아본 겁니다. 야, 예수라는 선지자 만나게 되면 내 딸 고침 받겠구나. 내 마음의 소원,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낫겠구나. 마음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보니까요 다 좋은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대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잖아요.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좋으면 완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든 형제님들이든 100% 완벽한 형제나 자매들은 없습니다. 얼굴이 핸섬하게 잘겼으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그냥 우리 이한 목사님처럼 아주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 홍 목사님 좋으신 아주 막 입에서 입만 열었다 막 줄줄줄줄 말씀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형제긴 해도 얼굴이 아주 남자답게 우락부락 이렇게 생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경외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흠모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고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까지 외국까지 그 두로와 시돈 해변가 항구 도시까지 오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딱 자리 잡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더라니까요. 저 구원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돼라고 할 때 확 졸랐어요. 졸으니까 할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안 돼. 야, 이게 열리네, 되네. 할아버지 전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버지 전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할아버지 받고 아버지 받으니까 어머니 전도하는 건 쉬웠어요. 우리 어머니 욕심 많거든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할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무슨 말이냐?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본다는 뜻이잖아요. 돌아가면 이미 기회 상실하는 건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받고 아버지 받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열받으셨어요.
천국 간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룰루랄라 하고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요일마다 또 가니까 어때요? 일요일 날에는 쉬는 날이니까 일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고사리 손도 필요할 판에 장정 두 사람이 교회로 가버리니 좋아할 리가 없었잖아요. 농사일을 다 끝내놓으시고 12월 달입니다. 전도집회 참석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 참석하셨냐? 가보자,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천국 가려면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가지 누가 가겠냐? 그랬던 그 어머니가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코가 쭉 빠졌어요. 지옥이구나. 이 고생하고 수고하다고 지옥 내가 미차게 간다. 슬퍼하셨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복음 말씀을 듣고는 감격했어요. 기뻐했어요. 눈물을 훔치시면서 고맙다 하셨어요. 할아버지 받고 아버지 받고 어머니 받고 저희 넷째 형님이 이제 수원에 살고 있어요. 서울 동계 수련회 갔다가 넷째 형님 집에 한번 가볼까? 전도해볼까?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 그 서적부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러 갔어요. 잠을 자기 전에 딱 비디오 테이프를 놓고 이거 들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 된다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아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었나 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작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앞서서 준비하십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찬양의 소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전해줬는데요. 구역 이제 그 수원교회에다 전화를 했죠. 그 구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형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아니 구역에서 비디오 집회를 해줬어요. 비디오 집회를 들으면서 형님은 못 받고 형수님이 받았어요. 형수님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형님을 또 전도했어요. 형님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 형님 구원받고 정말 애통의 상황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드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전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행적이나 삶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기쁨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자 그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초대받는 집에 가는데 그 주인이 나를 싫어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얼굴에 떨떠름한 얼굴 표정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경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들어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나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결여돼서 부족해서 합당치 못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에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음의 결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주에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의 진액을 사랑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곳에 기쁨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감사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집회는 끝났지만 6월 24일부터 대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집회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귀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참석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 노래할 수 있잖아요. 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딸을 지금 즉시
고쳐주는 그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기대했어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외하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 삶에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교회당 왔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실 때 보실까요? 아닙니다. 교회당 밖에서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는지, 내가 직장에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고 있는지, 사귀어야 될 분을 사귀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까이 하셔요. 진실을 원하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물었어요. 왜 따먹었냐? 이렇게 안 물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아담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과 제게도 묻고 있습니다. 효상아, 효상아,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효상아, 효상아, 네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곳이 합당한 장소냐? 네가 그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이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술집에 갈 수 없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갈 수 없잖아요. 술을 마실 수 없잖아요. 담배를 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구원받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구원받지 않는 형제지간이 있으면 마음이 애타하잖아요. 내 골육 친척을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들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형제지간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진실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경외하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왜 부르짖어요? 간절하니까 부르짖잖아요. 애타하니까 진실하니까 부르짖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잖아요. 의심하고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나그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그 기뻐하라가 아니라 믿음이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 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시겠구나. 야, 이제 나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병들었던 딸이 고침받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 딸이 고침받습니다. 그 딸이 고침받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자만의 소원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소원도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신실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배반했어요. 사랑을 배반했어요. 성춘향이가 이동령을 기다리지 않고 변사또에게 마음을 변심해서 수절을 지키지 않고 그 청을 들었다면 이동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변사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도령이 암영사 출도에서 그 춘향이를 건져줄까요? 안 건져줍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일 때, 진실한 믿음일 때 건져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믿음이 크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놀라하셨어요. 정말 그 믿음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나가는 곳이 있고 들어오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가셨을까요? 믿지 않는 고을에서 나가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이 이 여인을 만나주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오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C.M. 멜이라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그 여인의 믿음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고자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겸손한 자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여인의 소원이 참으로 간절한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찰리 스탠이라는 목사님은 침묵도,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 기도가 진실한지, 내 기도가 믿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인지, 진실한 간구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내리지 아니할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할 때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자는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지 않았던 예수님,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뭐 젊은이들 말로 쌩깠잖아요. 쌩깠어요.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 뒤에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의 은혜 베풀 때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왔다. 이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절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데 더디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고 근심이 들어오려고 하고 낙심이 들어오려고 하면 뭘 채워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도 여자는요 그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도리어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의 절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10장 17절에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26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형제자매들 말이 오고 갈 때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홀로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아이가 없을 때, 뭔가 인생에 직장을 실직했을 때 아주 대수롭지 않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있다가도 친구가 방문해서 즐겁게 이설을 떨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이 올 때가 됐네.
친구야, 가봐야 되겠어. 무심코 던진 내뱉은 말이지만 홀로 있는 그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저 천한자입니다.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으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아이고, 저 딸 간수 좀 잘하라고 막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전형이 어떠합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남의 집 방문을 벌컥 열습니다. 옷을 벌거벗고 뛰어다닙니다. 물이나 불에 뛰어듭니다. 무덤가에서 잠을 잡니다. 쇠고랑으로 묶어놓아서 끌어버리는 게 귀신 들린 자의 전형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한 여인입니다. 개 뭐뭐뭐 하면서 욕설도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한지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지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확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7절의 말씀이 놀라운 믿음의 말인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천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천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는요, 주인의 성에서 떨어진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주님의 상에 많은 풍성한 은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에 그 축복이 상 위에 있다가 떨어져요. 부스러기에, 복의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음식에서 복이 떨어졌으면 복의 부스러기잖아요. 아무리 적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내 딸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 같은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내 딸은 낳고도 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울컥한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번성케 하고 싶은데, 아니 부스러기를 달라니 무슨 말이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이요, 주님의 마음을 울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경주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그 마음에 억울한 거, 그 마음에 눌린 죄들을 씻어버리고 구원받는 교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대하고 베풀고 섬기고 아끼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교회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경주교회로 들어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교회, 믿음의 교회,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계시는 우리 김춘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임원분들도 더욱 헌신된 가정으로서 더욱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24일 대집회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